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개척교회 같은데 성도들은 개척교회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미얀마 사역을 잠깐 정리하고 저희가 두 번째 현지 사역 개척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방학 기간에 잠시 한 달하고 3주 정도 기간으로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어레인지 된 교회가 이게 미션 리바이벌 교회였습니다. 와,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상한 목사님은 굉장히 뵙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설교를 길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설교 정말 길게 하거든요. 뭐 제가 길게 한들 어떡하겠어요, 그죠? 앞으로 다시 나오려면 몇 년 있어야 될 텐데 아마 그동안 또 잊어버릴 수 있고, 또 복장이 되게 자유로워서 좋았습니다. 저는 1년에 넥타이를 매는 주가 한 2-3번 정도 있거든요. 저 차이나 칼라 옷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얼굴이 좀 더 잘생기고 빼고는 그리고 저도 이제 미얀마에서 초교파로 사역을 했는데 여기도 초교파로 사역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주 안에서 우리가 교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예수 안에서 하나죠. 네. 그래서 오늘 오는 동안에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얀마 간 지 이제 16년 됐고요. 지금 저희는 주사역이 이제 유치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방과후 학교와 예전까지는 이제 기술교육 학교를 같이 했고, 그리고 12년 동안은 현지 사역과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이긴 선교사하고 목사이긴 한데, 저희 교회는 침례교는 아니었고 그냥 초교파로 사역하는 교회였는데 5월 28일 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12년 잘 교회를 세워왔고, 교회가 잘 성장해서 더 이상 저 같은 목회자가 필요 없어서 저희가 현지 사역과 한인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서 좀 부담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는 디아스포라 사역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잘 세워놓고 이양하고 나왔습니다. 돌아가서는 이제 현지 사역만 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현재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알아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오면 같은 말씀을 계속 돌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안 했어요. 무서운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고른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한 말씀인데,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려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지금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인 왕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 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되었던, 근데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인생이 다 잘 풀리는 건 또 아니에요. 둘이 다 같이 좋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었더니 좋은 직장을 갖고, 예수 믿었더니 아파트도 좀 더 넓어지고, 예수 믿었더니 뭐 외제차를 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신앙과 그런 것들은 별로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를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와방에 가서 얘기해라. 너희들이 내가 다시 얘기하기 전까지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3년이 넘게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과정 중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부분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해서 850명을 불러라. 갈멜산에 모여서 이 일들을 증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누굴 믿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면서 아주 불편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삶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어렸을 때부터나 혹은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예배 드리는 것도 자연스럽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그 형식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훨씬 더 잘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다산의 신이에요. 뭔가 믿으면 자기의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 그리고 목축을 하는 거에서 바알을 빼놓고 생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리스도인 닮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문화 안에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그렇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극단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거. 둘 다 이렇게 가면 너무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적당히 다 얻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둘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자니 뭔가 찝찝해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이방신을 버리자니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야곱을 보면, 물론 야곱이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더 다른 모습들을 보면 야곱은 뭔가를 가져야만 인생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도 갖고 속여서 장자권도 뺏어가요. 그러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증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 하나도 버리기가 싫었습니다. 혹시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선택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잘 몰라서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목사님 혼자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봐라, 나보다 더 오래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럼 난 짧게 한다. 끝나시는 것보다 좀 일찍 끝내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2마리 갖다가 똑같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이 응답하는 것을 불로 응답하면 그것이 참 하나님이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든 아니면 여호와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 불로 임하면 그것이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불이었을까? 왜 불로 응답하도록 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뭐가 가장 필요한 시대였습니까? 3년 동안 가뭄이었어요. 그러면 뭔가 극적인 어떤 역사를 이루려면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들이 필요한 게 비잖아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메마르고 메말랐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갑자기 우르렁 쾅쾅하고 비가 쫙 쏟아지면 얼마나 극적이겠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어떤 그 광고나 이런 데 보면 메마른 땅에 막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환호성 치는 모습, 아니면 굉장히 그 척박한 땅에 우물을 팠는데 갑자기 물이 확 쏟아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이 덥고 비 안 내리는 데서 불이 나는 건 별로 은혜롭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로 임하는 것,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일들을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제안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였을까? 바알은요 불을 주장하는 신이에요. 혹시 잘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당시의 우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의 유물을 보면 바알은 대부분 다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손에 뭔가를 쥐고 이렇게 뭔가를 던지려고 하는 형상이 바알이 가장 많아요. 그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면 번개입니다. 불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당연히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불을 주장하는 신이니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 불이 임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이 내린 적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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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을까요?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뭔가를 집어 던지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여러분 귀신들도 우상들도 역사합니다. 귀신들도 병을 고칠 수 있고요. 귀신들도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들도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만 그들도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나요? 아니요, 존재해요. 요새 저희가 와서 제일 재밌게 보는 게 악귀라는 거예요. 악귀. 보셨나요, 얘들아? 악귀라는 4편까지 나왔는데 어제 4편을 봤어요. 둘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귀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신이 불을 주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가 불을 주장하고 그들이 불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게 했을까? 그런 감춰진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부르짖습니다. 정오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이 아무리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조롱해요. 저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막 그들이 막 우상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 제대로 네가 믿고 있는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지 역사가 잘 안 되면 아유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 해보고 싶지 않나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 다니면서 전도하러 나갈 때 그 무당들이 굿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만 전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저도 그러면 내가 가서 만약에 막 열심히 굿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저 그럴 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무당들이 막 굿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굿이 너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잘못됐거나 그 무당이 가짜거나. 그 무당이 가짜죠. 실제로 예수를 진짜 그 흔히 얘기해서 무당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신무라 그래서 실제 귀신 들림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고, 놀랍게도 학습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학습무는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강신무는 100% 반응합니다. 막 들고 있던 막 종도 집어 던지고 막 칼도 집어 던지고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왜요? 왜 싫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하는 걸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가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걷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에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들에게 큰 소리로 너의 이름,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의 신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렇게 감동받아서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불러서도 바알이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의 귀례대로 따라 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불러 역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역이 전학이 다 됐을 때까지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이제 그들이 저녁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백성들이 다 엘리야 앞에 가까이 오니까 엘리야가 무슨 행동을 먼저 하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한 가장 중요한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는 건 그들에게 무너졌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션 리바이벌 이 교회 이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막 뜨겁게 뭔가를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 어쩔 수 없이 이 갈멜산에 모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다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 앞으로 아까 돌아가서, 그런데 왜 불이었을까? 비였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여기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레슨은 뭐냐면, 너희들이 버리고 섬기지 않고 버려졌던 이 제단의 주인인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회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한 비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은 필요 없어요. 비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돈이 없으면 망할 것 같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 같죠?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거나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면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이거든요. 저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선교사입니다. 미얀마에서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도대체 이 선교사는 누군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었대. 뭐라고는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그 교단의 어른들한테 물었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저는 무명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뭔가를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보면 별로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좋게 봐서 그렇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16년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건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얀마에 갔느냐? 미얀마에 가본 적이 있었으면 절대 미얀마 안 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몰라서 갔어요. 몰라서 왔어요. 고백하지만 정말 몰라서 왔어요. 제가 16년 전에 미얀마를 가보고 정탐을 하고 미얀마를 결정하지 않았고요. 미얀마에 간 날이 미얀마의 첫 날이었습니다. 절망했죠. 이런 나라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16년이나 됐습니다. 지금 미얀마 너무나 좋아요.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미얀마를 먼저 뭐 안 보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만약에 봤으면 안 갈까봐 안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파수께 목사님이 뭘 가냐 어차피 갈 나라인데. 그분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6년 동안 저희 가정 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후원을 많이 받아서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삶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데 교회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내가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미얀마에서 사역할 때 저희가 한인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백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느냐가 중요해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증거가 되느냐가 중요한 이거예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잘 돼요. 나라도 부강해요. 정치적으로 안정됐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세우냐면 12개의 돌을 세워요.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에 따라 12개의 돌을 세워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 합니다. 원래는 나무 위에 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자고 얘기했는데 엘리야는 그들의 약속과 다르게 뭐 하냐면 그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제단 옆에다 일단 도랑을 팝니다. 곡식 2세야 약 한 15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고랑을 파고 그 위에다가 4통의 물을 3번 총 12통의 물을 그 위에 붓습니다. 여러분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른 장작에 번개가 맞아서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로또의 확률이에요. 혹시 되신 분 계신가요? 하셨네요. 거기는 로또 맞을 확률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을 붓는다? 이건 절대 불이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이걸 엘리야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도전하라고 얘기하시면 하실까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목사님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 뭔가 불가능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시면 돼요. 저는 아멘 안 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늘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을 어디에서 확인받고 싶어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우리가 믿고 있고 배우고 있는 과학적인 기준이에요. 상식에 넘어가거나 비과학적이면 안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는 과학적이거나 상식적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잘해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거.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엘리야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우리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해요. 나아가 말했다고 하는 건 그냥 선포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이 세속적인 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런 건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사역이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이든 모든 인생의 잡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들을 나타낼 때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알게 해달라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지식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다라는 단어 썼을 때 단순히 지식적인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깊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요새 좀 이렇게 뭘까, 이렇게 좀 유하게 표현해서 뭐 일꾼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옛날 단어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나는 하나님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종이라고 했다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에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말 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십니까? 그 차이는 굉장히 작아요. 우리는 생각으로는 상황을 합리화해서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기도함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일을 벌이는 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종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것을 순종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도 안 되는 이 일들, 지금 바로 앞에는 말도 안 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물을 붓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불러 응답하셔서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그들에게 지금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서 무언가를 딱 하나 선택할 수 없는,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이라면, 그의 존재가 가짜라면 이 모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복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엘리야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로 실제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내가 뭔가 잘 됐다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됐어요,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어요, 예수 믿었더니 무언가를 얻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축복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실제하고 그 나타나는 것들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더 멋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명하지만,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소원함이 있어요. 이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땅에서 그들 민족 안에 정말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당신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그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지고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그전엔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역과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이곳에서 살아 움직여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정말로 싫어했고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2학년 때 그 서클 회장을 했습니다. 도서벌하고 책 읽고 토론하는 되게 젠틀한 그룹이었는데, 선배들은 좀 약간 포악스러웠어요. 예, 그때는 막 그 말 안 들으면 옥상에 가서 막 때리고 막 이랬던, 체벌 그 폭력이 합법화됐던 세대. 이상 목사님도 그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시네. 너무 잘하셔서 안 맞으셨나요? 얼굴에 다 모범생이신 것 같아요. 1학년 때 엄청 맞았습니다. 제가 엄청 맞고 나서 무슨 생각이냐면 2학년 때 엄청 때리리라. 막 선배들이 옥상으로 와 그러면 교복 안에, 저 결혼했거든요. 결혼 치마밖에였습니다. 체육복과 결혼 뭐, 그리고 결혼 모자 뒤에 엉덩이다 대고, 그리고 그 위에 교복을 입고
때리면 퍽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꼭 이 서클의 회장이 되겠다. 그래서 2학년 때 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14기 도서부 회장입니다. 그래서 여고만 다녔어요. 영파여고 막 이런데. 근데 2학년이 되니까 몰랐어요. 불문율이 있는 거. 회장은 때리는 게 없어요. 회장은 때리라고 명령을 하는데 때리질 않아요. 내가 얼마나 억울해서 그래서 2학년 때 탈퇴했어요. 때리지 않는 회장은 의미가 없다 뭐 이래서. 그때 제가 저희 후배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모임을 몇 시에 했냐면 10시에 했습니다. 주일날 10시. 보통 1부 예배가 9시 예배잖아요. 9시 예배 드리고 10시까지 학교에 못 와요. 11시 예배 10시 모임을 하면 11시 예배 못 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후배들이 저를 위해 엄청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때 그 온누리 교회에 그때 도라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 집회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굴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1차 콜링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았고 고등학교 2학년 말 거의 3학년 때 그리고 재수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두 번째 콜링 사역자로서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선교사가 부자가 되면 그건 타락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선교사가 어떻게 부자가 되죠? 우리는 부자가 될 가능성도 없어요. 제가 저희 두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유산도 없어요. 그때는 아니야 할렐루야 하셔야 돼. 주님이 책임진 인생을 가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얘들이 대학 들어가면 딱 1년만 도와준다 그랬어요. 1년 등록금과 1년 생활비. 나머지는 졸업할 때까지 알아서 해라. 그것도 큰 배려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이제 대학 들어갈 때 1학기만 가정장학금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아르바이트해서 대학교하고 대학원을 다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좋은 아빠라 한 학기 더 해줘요. 1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나요? 자신의 인생도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들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불을 핥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엘리야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이 봤어요. 하나님의 실제를 봤어요. 엘리야의 선포를 들었고 엘리야의 선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갔더니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요. 누가요? 누구한테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랬더니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직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과 아직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교회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